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작성한 13권의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작성이 된 갈라디아서는 그의 사역 초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의 첫걸음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안에 있는 방대한 양의 신학의 원리를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서일 것입니다. 로마서 안에는 구원의 원리와 여정,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지표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로마서를 더 조린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핵심을 줄기차게 이렇게 외쳐대는 그런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할까요? 복음은 비그리스도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흔히 우리에게 복음이란 일련의 기초 교리이며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관문쯤으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일단 회심한 후에는 복음을 듣거나 공부하거나 이해할 필요가 없고 더 고차원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6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짤막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겁지만 중요한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이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성도들이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 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성경을 읽었던 1차 독자, 즉 갈라디아의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 아니라 복음에 내포된 그 의미대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만이 아니라 바로 전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신자 못지않게 그리스도인에게도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는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요나서를 마치고 갈라디아서를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2년 반 동안이나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창궐하여서 교회 예배에 많은 제약이 생기며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처음 들리는 소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자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많아지자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생각보다 괜찮네. 그러면서 나타나게 된 모습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필요합니다. 정말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경우 외국으로 출장을 갔다든지 자신의 신변에 변화가 생겨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온라인 예배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지 않고 조그마한 화면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이러한 반복적인 예배는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는 결코 유익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코로나로 오랫동안 지속된 이러한 우리의 삶이 더욱 복음의 메시지를 희미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우려가 습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이 상황은 다르지만 사도 바울도 가졌던 마음일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 지역을 떠난 뒤 편지로 성도들을 감독하였던 그는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 자신이 기대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아이를 낳은 산모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출산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다시 복음 안에서 온전히 양육하고자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은 그의 서신서 초반 부분을 함께 살펴보므로 다른 복음이 없음을 단호하게 변증하는 사도 바울의 이 당부가 우리에게 하는 당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살아났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자, 바울은 먼저 자신을 사도된 바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저자의 직함을 밝히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편지 서두에서부터 바울은 자신의 적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신도 원래 12사도에 못지않게 참된 사도라는 그 사실을 언급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뒤 율법주의의 씨앗을 뿌린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면서 먼저 그의 평판부터 깎아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해 갈라디아 사람들 속에 불신을 심어주려고 했고, 바울과 다른 사도들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 유대교식 버전의 복음의 귀를 솔깃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라는 단어에는 구별된 권위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대리인 내지 대변자로서 그분을 대언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복음주의 거장은 사도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는 신자나 성도, 형제 같은 말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포괄적인 단어가 아니라 12제자에게,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명하신 한두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그런 특수한 단어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자신이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의 기준을 안다면 이런 주장들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크가지 세 가지 기준이 부합이 되어야만 합니다. 먼저 사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이었으면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직위를 기적적인 표적과 기사로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은 주님께서 특별한 직임을 맡기시라고 친히 택하신 사람이라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음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길을 가던 중에 다메섹 동산에서 만난 예수님을 인하여서 그가 사도임을 알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그가 사도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러므로 앞에서 사도로 인정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바울은 모두 충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 동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할 능력을 주셔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도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그들은 그가 전한 메시지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그의 사도직에서 가능한 모든 흠이나 결함들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흠이나 결함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 스스로도 인정했던 육신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간질이 있었고 안질이 있었으며 스스로 만삭되지 못했음이 이들의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 첫머리부터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단순한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참된 사도이되 사람들에게서 났거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사도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되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처럼 단호하게 변호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는 바울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한 책은 아닙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본서는 복음에 관련된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을 할까요? 먼저 그는 본문 3절에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헬라문에서 사람들이 서신을 보낼 때는 일반적으로 서두에 문안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문안은 일반적인 그 문안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누리는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순전히 은혜로 주어지며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누리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인과 결과를 두 단어로 압축하면 바로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바울은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희생은 내가 받아야만 했던 희생이요, 내가 치러야만 했던 죽음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대신 받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 친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구조 작전입니다. 그분은 성도들을 죄의 속박과 정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그 작전을 계획하셨고 그 작전을 친히 수행하셨으며 그 작전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단순히 믿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며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죠. 여전히 죄 짓는 상태 속에 있는 정죄된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행위를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언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는 선언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성령을 근심하도록 만들죠. 그때 사탄은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좀 보세요.
또 주의를 어기고 저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기 있는 권사님 보세요. 저렇게 사는데도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기 있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때 사탄의 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 알아. 그런데 내가 그 집사를 의롭다라고 했어. 내가 그 사람이, 그 집사가 내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공격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한 번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은 천국 시민으로 등재가 되어 영원히 지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원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어린아이라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을 만큼 단순한 이 은혜의 메시지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행위가 첨가된 복잡한 가짜 복음과 바꾸었으니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이런 이상한 모습을 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여기서 떠나라는 이 단어는 충성의 대상을 이것에서 저것으로 완전히 옮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군인이 탈영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 떠나는 모습이 마치 군인이 탈영하는 것처럼 속히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뒤 안디옥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면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의 등살에 떠밀려서 그들의 복음이 변질된 것은 불과 몇 주 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 믿음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잘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인도하는 중이라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진리 위에서 기초를 다지기까지 한동안은 굉장히 영적으로 취약하다라는 것이죠. 새신자들의 영적인 삶을 생각할 때는 흙 속에 갓 심겨진 연약한 씨앗으로 보시면 됩니다. 믿음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기간 동안 성도로서 더 연륜이 있고 더 성숙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속히 돌아섰다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께로 오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이러한 이해와 또한 대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부활절에 태신자를 품고 난 이후에 온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이 태신자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과 노력이 벌써 열매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풀교회를 믿고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잘 품고 또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며 돕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의 성도들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신 새 생명들이 속히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믿음의 터를 잘 지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이처럼 복음에서 속히 떠나도록 만든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복음은 과연 어디로부터 유입이 된 것일까요? 이들이 들은 다른 복음이란 진리의 다른 형태가 아니라 진리가 변질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제시하는 복음을 정당한 종류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은혜의 복음에 율법의 행위를 더하여서 그 복음 자체의 DNA를 완전히 변형시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단순한 이 믿음에 무언가 다른 것,
예를 들면은 할례, 절기, 정결 예식, 안식일 준수 등의 소위 유대인들이 따르는 것, 일종의 율법주의를 더하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이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이 믿던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친 그런 셈인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사상은 사람들의 이성에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는 이들의 주장을 듣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이들에 대해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 다른 복음들을 비교합니다. 그는 6절과 7절에서 두 가지 다른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헤테로스이고 두 번째는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알로스는 종류는 같지만 숫자가 다른 것을 말하고, 헤테로스는 질이나 종류가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성령님은 자신만의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다른 종류의 위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이 사용하는 이 언어는 명백합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 아니 실제로는 복음이 아닌 그런 것을 쫓는 것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예 복음의 종류를 바꿔버린 것이죠. 그들은 그 다른 복음이 바울이 알려준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따르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반갑고 기쁜 소식이 아니라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 곧 다른 주장이지 올바른 주장이 아닙니다. 바울은 참된 복음은 오직 하나뿐이며 구원을 얻는 방법도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지 모를 이들을 향하여서 8절과 9절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군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조금 전 읽은 본문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바울은 아나테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지옥에 간다는 뜻에서의 저주받음,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명사의 본질적인 의미는 멸망에 바쳐진 것, 곧 하나님에 의해 죽음에 넘겨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 안에서 보면 죽음으로 넘기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런 자들에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바늘 구멍조차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던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에 던져지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비극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이단이라고 칭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이단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현대종교라는 단체에서 조사해서 등록한 이단의 규모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107개였습니다.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 중에는 신천지, 통일교, JMS,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등 흔히 우리가 듣거나 접했던 그런 단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정말로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얼마든지 이단이 전하는 그런 다른 복음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일들이 잦아지면서 이단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도 바로 온라인입니다. 무심코 유튜브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이단들이 운영하는 곳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일반 성도들이 그 내용을 들으면 그럴싸해서 오늘 갈라디아의 교인들처럼 혹하여 진리의 말씀을 떠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의 수호자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에 관심 두지 마시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복음을 온전히 수호하는 진리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밑에서 자기 열쇠를 찾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멈춰 서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함께 찾다가 이 사람이 묻습니다. 정확히 열쇠를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집에서요. 집에서요? 그런데 왜 여기서 열쇠를 찾습니까? 왜냐하면 이 가로등 밑이 우리 집보다 더 밝거든요. 물건이 있을 만한 곳에서 찾지 않는다면 그것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상태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과 선행, 즉 율법이라는 열쇠 두 개를 모두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당황한 가운데서 엉뚱한 곳에서 구원과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에 이르는 그 열쇠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이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기 위해서 은혜라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다른 열쇠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잘못된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이웃일 수도 있고 주로 가는 가게의 사장님이나 마트의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진리의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해주고 또 그럼으로써 그들의 손에 올바른 열쇠를 쥐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 헛된 것을 쫓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겐 그러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손에 구원의 열쇠를 쥐어줘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천국에서의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돕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쓰임